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물은 것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은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한계, 그런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는 지혜자들을 찾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자 중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큰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았죠.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먼저 자초지정을 말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해서 말하라, 이런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을 만나고 싶다라고 근위대장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확보한 후에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인 세 친구들 하나냐, 마사엘, 아사랴와 함께 이 일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한 것이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18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은요,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떠한 꿈의 해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그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목장 모임도 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묻고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돌파로 이겨내게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보이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달려가서 빨리 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해답과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응답이 먼저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혜와 권능의 주님이시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요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찬양은요, 단순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이 모든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높여 찬양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상황이 변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상황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신뢰하고 높일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전적인 믿음, 그것은 바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로 간구했다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둠 속의 비밀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다니엘은 즉시 아리옥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자신만 살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살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다니엘이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있는 모든 여건을 반전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타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 그리고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이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응답을 받은 후에 태도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아리옥이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에게 닥친 이 위기를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가장 먼저 세 친구들과 함께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이 가득했다, 찬양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사명으로 받은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